지금 모세 오경에 관하여 강해 설교를 합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하지만 대예배는 신약의 강해 설교를 하고 저녁에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성경의 모세 오경을 모르면 신약은 절대로 해석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예를 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로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은 율법이 사라졌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창조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장차 심판자가 되는 그분이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완전케 하러 왔다, 더 완성시키러 왔다, 불에 뛰는 불에 다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했는데 왜 사람들은 율법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라. 성경에서 말씀을 받았다면 오호, 예수님이 절대로 천지가 없어지거나 율법은 1.1억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룬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버리고 그같이 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지가 없으니까 율법에 1.1에도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뭐란 말입니까? 신약에서 율법이 해석이 됩니까? 신약에서는 율법이 해석이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만 해석해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또 신약에 보면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이렇게만 기록했지 율법이 무엇인가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신약 갖고는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이 5배, 10배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구약은 어렵고 신약이 쉽다는 데가 아닙니다. 구약 해석은 한 달이고 신약 해석은 정확하게 4년입니다. 그럼 뭐가 더 어렵습니까? 구약은 모세 오경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안에만 산상수만 안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량을 봐도 신약이 훨씬 싹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이 어렵고 신약이 쉽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약이 훨씬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구약의 말씀을 알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순교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에게 3년을 가르쳐 구약을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3년을 더 가르치죠. 그러면 뭐가 설교가 더 많다는 것입니까? 뭐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까? 신약에서 율법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모르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모르면요, 그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래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이게 설교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왜? 모세 오경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저주받고 하니까 너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가 포로가 잡혀가서 다시 너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이게 다 모세 오경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을 것이며 해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건 다 말씀에 관한 거죠. 팔복은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구원을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8가지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즉 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핍박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깨매라. 너희 선지자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다 말씀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는 것은 불에 뛰는 불에로 다하게 왔다. 불에 천지가 없으니까 율법에 1.1억도 없으나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율법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보면 율법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게 걸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사입니다. 율법사가 예수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장면.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이 율법사인 줄 압니다. 전능자니까. 너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 그러면 율법사 너는 율법을 가르치는데 너 율법은 뭐라고 네가 해석해 가르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자,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답을 하죠. 그럼 이 답은 구약에서 나옵니까? 신약에서 나옵니까? 구약에서 나오죠. 그 말입니다. 구약 중에서 어디 나냐? 모세 오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모르면 안 된다.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상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게 가르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영생에 즉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율법사구나. 예, 네 율법사입니다. 너 그럼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네. 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칩니다. 그럼 내 율법이 무엇이라고 백성에 가르쳤냐?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네가 가르치느냐?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한나이다. 예수께서 내 대도할 때 이를 향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여러분 마음을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 아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성경을 줘가지고 해석하라고 하면 해석하겠습니까? 그냥 외워놓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줘가지고 보고 적어봐라. 내가 지금 우리 주의 종들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했나? 아니 율법이 폐했다고 율법 폐했다는 성경 가져와라. 율법의 마침이 됐겠지. 율법의 폐, 즉 영생 얻는 법이 예수님을 끝났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했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봐서는요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모세 오경 하나하나를 지금 풀어나가면서 어제는 먹는 거 됐었죠. 자, 술 마시라 했으면 마시지 말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한 구절을 술 취하지 말았겠지. 마시지 말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문해 보게 되면 보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면 거기 왜 말이 많습니까? 술에 임박인 사람은 천국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세 군데인가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내 믿음대로 천국 갑니까? 그러면 다 천국이 1000번이나 만번에 가거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생각과 사상 갖고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다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은 고백해도 주일은 지켜야지. 어떤 사람은 고백하고 주일 지키고 11조 내야지. 어떤 사람은 고백하고 주일 지키고 그냥 성근해야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전도는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최소한 새벽 기도는 해야지. 뭐가 맞습니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근데 천국 가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다 청구하는 말씀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된다. 우리에게 적용된다. 너희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지어다. 아멘. 그럼 신약에서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성경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그러니까 신약은 해석이 안 되는 게 구약을 모르면. 다시 유다서 1장입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듯이 간절한 자여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그나의 필요를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믿음의 도하고 싸우겠는데 교회하고 싸우겠다. 목사 성도가 싸우겠다. 목사를 싸운다. 싸움이 어디 나냐 분쟁이 어디 나냐 이는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 아니냐. 왜 싸우는데? 다윗하고 사울과 관계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사울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를 살려줬는데 자기 사위가 되었습니다. 천진은 만만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 너무 잘 때는 배 아파요. 사오고 잘 때면 어때요? 그것 갖고 평생에 죽이려고 일단 정말 못 되고 죽일 수 있는 부분에서 살려줬는데도 다시 죽이러 오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찍은 것은 하나님께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었는데 이게 바로 모세 오경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세 오경의 기본 틀을 모르면 율법이 무엇인가? 왜 다윗이 기록되었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 금했대 이런 것을 왜 안 해요? 그것이 모세 오경에서 있기 때문이다. 모세 오경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다음에 사건이 뭡니까? 즉 천국에 들어간 말씀 다음으로 사건이 바로 주의 종의 사건 아닙니까?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나는 못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지 마라. 우상제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목명이 먹지 마라. 먹으면 어때? 되지요. 결과는 엉망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3장의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 가나안 땅은 성경적으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8, 9, 10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된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을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어디입니까? 그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와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천국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으로 묘사되었고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어때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율법사가. 율법이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 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 옷을 내모아.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 다 자기 딴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저는 편지한테 간절히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왔냐? 지금 민수기 13장에 들어갑니다. 민수기 13장은 어떤 장이냐? 12장에 들어가면 목사의 허물 부분은 16장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13장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가나안 땅이 아까 적과 우린 땅과 동시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고는 약속이 가나안 땅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적과 우리와 동시에 영원한 천국으로 모셔졌다고 제가 설명을 해줬죠.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그것을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처음부터 탐지하라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께 주겠다는 저 천국은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인가? 정말 적과 구린 땅이 이게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와갖고 정말 그 땅이 적과 구린 땅입니까?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땅입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허락해서 12정탐꾼을 보냈다고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뒤에 놓은 신명기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고 정말 내 이 말씀에 순종할 건가?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속한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힘을 줘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분의 말만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왜 주님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고 그분이 심판하는데 왜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을 안 묻고 왜 사람에게 묻고 그분의 말씀을 주면 왜 안 믿고 사람의 말을 믿죠? 아버지 말씀 같다는 것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가면 절대 하자가 없다. 아멘. 절대로.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자. 그런데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던 건데 나는 보면 열심히 안 살았다. 지 생각대로 살았지. 지 고집대로 살았지. 지 아집대로 살았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근데 자기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때요? 이 세상에서 하나 물어볼까요?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과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여 뭐의 말씀이 있으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으오니 내가 네게로 가고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전해.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했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물론 안 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왔고 하나는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라. 그러면 죄에서 구원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나요? 피로서만 아무도 죄 짓지 않는, 죄를 짓지 않은 피로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에베소 1장 7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 피로,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삼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피로서만 제삼을 받지 동물의 피도 아니고 모든 피도 아니라. 그건 구약은 동물의 피는 예수님의 옷을 포상이라 대신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물 통해서 그 동물의 피는 사라지고 우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피를 믿는 것과 똑같다 하면 물론 그 고백은 성령께서 하게 해야죠. 바이노시무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헬류격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 주님을 아니고도 고쳐왔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세상에 이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접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그는 그러면 하나님의 본자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행실을 가져 사랑까지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 곧
십자가에 죽으심. 그는 원래 말씀인데, 그는 그만 하나님 그 대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는 원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체에 몸을 온 것은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우리를 피로 줬다. 그 피로 구속제사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주러 왔다 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 절대 듣지 마. 사람은요 천국 가는 길을 몰라. 오직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하지 않고서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어 내가 네 길로 가르쳐. 너무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 나는 이 일로 하나님께 보내십니다.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했을까? 주님께서 3년 동안 30년 동안 일방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시간에 대해서 40일 금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하는 그 과정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를 전했는가 봅시다.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말만 듣고 가면 절대로 하자가 없다. 절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타에서 저희 해당에서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복음,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인데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본 게 맞잖아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피로서 구속 제사를 받기 위해서 왔고 육체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 목사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니 그러면 하나님을 보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예수님 말씀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바로 말씀 전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니까.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을 다시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40일 금식하죠. 마귀 물리쳐죠. 기록되었을 때 저는 참 충격받은 것이요.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록된 말씀이 아니니까 성경을 상고해야죠.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것이 결정을 나야죠. 그런데 왜 기록된 말씀을 안 보고 왜 내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가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잘하든가. 그 예수를 나이고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신앙 방언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식었는데 잘못된 말씀을 받아서 악해진 거지. 그 뜨거운 신앙인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면 하나님께 네 마음과 네 후손의 마음에 활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하나님의 사랑만 주 다음에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네게 나타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다. 여러 수십 날을 가늠하자겠어요. 다 쫄병 다 보고 너와 나가 두 사람밖에 없다. 제일 젊었을 때입니다. 한 번도 여자하고 자본 적 없는 그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다. 너가 나가 상관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적재하라. 이분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여러분 남편이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늠할 수 있어요? 경찰관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도둑질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보고 있어 할 수 없는데 전능자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죄는 하말때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난 자마다 죄짓지 않았네. 이는 아버지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매일 말씀을 인류가 양식 매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보고 듣는 것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소리 들으면 애들 자신이 비판하고 판단되고 맞아요.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말 듣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마귀의 말 들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아닌 건 절대 듣지 마라. 심지어 도망가라. 그래 안 하면 너희가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다시 4장 23절에 40일 금식하고 마귀를 물리실 때 마귀는 미혹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미혹하지요. 교묘하게 미혹하지요. 교묘하게 미혹하지요. 네가 40일 금식했을 때문에 지금 말씀은 뒤에 하면 되고 떡덩이 돌들이 떡이 더 중요해. 네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순위가 떡이 먼저 아니가. 근데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는 말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알고 모르고 이렇게 중요하고 아버지 말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래보고 움직여 봤네. 요한복음 7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기록된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고 움직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록된 말씀 아니면 제 아무리 좋은 뜻을 해도 자기의 영광은 루시퍼하고 뭐가 다른데? 루시퍼하고 뭐가 다른데? 루시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상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그 천사가 영광이 너무나 아름다운 게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영광받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면 없어야 돼. 오직 나타난 것은 예수님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해 인간은 감기도 못 이긴다고. 이 콜로라 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도 지금 이거 하나 못 이기잖아요. 왜 일어나는 건 우리 성경을 통해 내가 가르치잖아요. 왜 일어나는 거. 앞으로 이보다 다른 것도 일어난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것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 요한계시록을 내가 배워줬은 게 참 기절할 정도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잘 믿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게 있죠. 딱 한 가지. 내가 이러면 돈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전도를 하라고 합니까? 딱 하나. 우리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자. 내가 그 말밖에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다시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주신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해서 저는 목자가 없는 목양과 같이 고생해 즉 천국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엉터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가늠하면 어때? 안 들키면 되지. 근데 우리 주님은 심장 폐부까지 알고 있거든요. 머리 턱까지 다 세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안 들키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들까지 다 세신 하나님, 심장 폐부까지 다 마음에 업력을 품고 있다, 마음에 업력을 품고 있지 않다까지 하고 마음에 업력을 품는 자도 성경은 신학에 와서는 가늠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친다고 하니까
마음에 어떻게 엄령을 품고 있어? 말씀을 믿는 자가 마음에 어떻게 엄령을 품고 있겠냐 말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차이 난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안 믿고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죄를 짓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 짓지 않은 이는 아버지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나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성경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래 두렵다하시사 저희 해덕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방에 계시 이는 저희가 목잡은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즉 주의 종들을 알곡 만들어야 될 성도는 많는데 알곡 만드는 목사가 없어서 알곡 만드는 목사를 달래가지고 마태복음 12장 12제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기도하지 말자, 사마리아서 말자, 이스라엘 집에 1인분에게 즉 천국 말씀을 잘못 아는 그들에 가서 회개하라. 즉 주님께 전하는 회개, 즉 천국의 복음으로 돌아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가 전하는 천국 말씀을 전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의 육체만 주지 결코 영혼을 주지 못한다. 네가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너를 지옥에 보낸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아멘. 어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 마태복음 안에 과연 그 천국 복음을 제자에게 전하고 제자가 배워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즉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로마서 1장. 주님이 전한 말씀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택정을 입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목사의 사명.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나니 5절입니다. 그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명해서 저런 사람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라.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네 심령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데 가지도 쓰지도 않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로 듣고 행하는 자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아멘. 자, 세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했을까? 일평생. 여러 군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23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배워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워온 것이 아니오 안전케 하려 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기 전에 율법의 1.1도 반드시 없이지 않고 다 이루느니라. 그러면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향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라.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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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고백 아니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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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두 번은 강조입니다. 확실히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날에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고 목사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내가 네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분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어때요? 그거 맞나요? 제자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자 보고 나더러 주의 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7장 21절.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즉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어마어마한 권능이고 어마어마한 권능이고 어마어마한 선교를 했다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내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법을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한 자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르쳐 선생님 내가 무엇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계속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 지킬 수 없다, 율법 지킬 수 없다 거짓말했다. 성경에 율법 지킬 수 없다, 계명 지킬 수 없다. 성경 구절 어디 기초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은 하나님이 지키게 해준다는 법은 있지만 지킬 수 없다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킬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틀리는 거 있지만 그런데 계명 지킬 수 없다. 그죠? 어디 계명 지킬 수 없다 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기 어려워요? 내가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다 아니라고 했죠. 무거운 것이 아니다. 충분히 너희가 질 수 있게 하나님 만들었다. 아멘. 그래요.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내가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안 어렵다. 충분하게 지킬 수 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 힘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행할 수 없는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살인자지. 나더러 주의 주 하나님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냐면 그 뜻을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없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살인자지. 그건 하나님 왜 믿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다. 그렇지만 내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부인 안 했죠. 그래도 혹시 천국 가서 하나님 어떻게 지옥 가면 손해니까 무조건 하나님 있다. 그렇지만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이상해. 왜?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목사님은 지킬 수 없다 그러는데 성경은 지킬 수 있다 해서 뭐가 맞는데? 마태복음입니다. 그만 한 군데 봅시다 하는 말씀. 25장 1절부터 13절, 14절부터 30절까지 봐야 되는데 놔놓고 31절 끝까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즉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즉 여기에 목자와 양과 목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네가 양이냐 염소냐를 구별합니다. 계속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천국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가 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봤고 오게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가르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거 보고 옷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것이나 오게 가신 것을 보고 가서 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가난한 사람에게 안 했다고 지옥불에 보낸답니다. 이게 말이 돼? 한 번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말씀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아니 읽어도 그대로 어린아이까지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이 말을 왜 한 번도 나는 성경 읽어도 거기 안 보였으면 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나는 듣지 못했을까? 30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가는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 어디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해 주여 주님한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해도 겁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저희도 대답해 가지고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오게 같은 걸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였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 이 말이 돼요? 이 말이 되냐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이 말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천재는 없었지만 요의 말씀 1.1도 틀림없이 다 그대로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론, 사람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다. 그게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는 절대로 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절대로 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했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내 말 아니잖아요. 믿고 아닌 번열입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혼을 살린다.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간다.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한다. 아버지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